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한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습니다.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와서 렙돈 동전 2개, 즉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였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지만 과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즉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바쳤다. 아멘. 네, 설교 제목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찾아봤는데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게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게 헌신이래요. 참 설교자로서 좀 다루기 부담스러운 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죄를 지적하는 설교거든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긴 한데 설교하는 입장도 부담스럽고 듣는 분들도 힘들고 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또 힘들고 이제 그렇습니다. 죄를 다루는 그 설교를 할 때는요. 두 번째가 그 축복에 관한 설교가 좀 어렵긴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살아가지만 자칫 잘못 전달하면 식상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좀 현실감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좀 부담이 되죠. 그리고 제가 또 부담스러운 설교 주제가 그 헌신에 관한 겁니다. 이미 충분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는 분들이 헌신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자칫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 내가 아직도 부족한가? 더 해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헌신을 하고 싶은데 교회를 많이 하고 싶은데 뭐 상황상 뭐 직업상 이런 문제로 헌신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칫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를 저격하나? 내가 좀 부족한가?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저에게는 좀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5년 됐나요? 저희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같이 신앙생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어떤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권사님은 그 헌금을 좀 많이 하지는 못하셨어요. 그 이제 오늘 본문에도 어떤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못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남편이 없는데 그 권사님에게도 뭐 지금 남편이 계시지 않고 당시에는 물론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 뇌 질환을 겪으셔서 그냥 이제 거동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시지 않고 그냥 댁에 이렇게 모시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대소변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 아내,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죠. 그 아내분이 다 처리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뭐 상황이 그러니까 아마 헌금을 할 만한 여력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 권사님이 좀 친하셨거든요. 이런 말씀하셨대요.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리지는 못해서 대신 내 몸을 움직여서 이제 그분의 표현이거든요. 내 몸을 움직여서 교회 봉사 헌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보통 교인들은 교회 일에 헌신하지 못하면 뭔가 좀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또 좀 말씀드리기 민망하긴 한데 좀 교회 헌금을 많이 못하는 교인분들은 또 그거 가지고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어떤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한 여인. 저는 묵상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헌금을 마음껏 드리진 못해서 뭔가 좀 하나님께 이제 죄송한 마음을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어찌 보면 교회 헌신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보면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좀 바꿔볼까요? 이 헌금을 교회 일로 바꾸고 여기 나온 성전을 그냥 교회로 바꿔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헌신에서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무엇이라는 것보다 그 어떻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은 그 성전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당시 성전에는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걷어야 하니까. 여러분 당시에 무슨 헌금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죠. 헌금에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 그러니까 의무적 헌금이라 하면 뭐 당시에도 11조, 뭐 성전세, 뭐 번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 의무적인 헌금이었고 자발적인 헌금은 뭐 서원제,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드리는 헌금
그리고 감사해서 드린 헌금, 그리고 뭐 구제헌금 그런 게 있었죠.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은 자발적인 헌금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헌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좀 서원 헌금 같은데 아무튼 자발적인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대요. 청동 재질로 만들었는데 구조는 그냥 이런 구조였습니다. 나팔 구조 모양. 그래서 그 동전을 넣으면 딱 떨어지면서 쨍그란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구조였는데, 뭐 헌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구조였다고 해요. 그런 헌금함이었는데, 그날 예수님은 그 13개 중에 어떤 헌금함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쪽 그 맞은편에 앉아 계셨어요.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41절을 보시면 그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그 어떻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은 그날 어떤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셔서 뭘 하셨냐면, 그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 걸 보셨는데 저들이 얼마를 내냐, 5만 원을 내냐, 10만 원을 내냐, 그걸 보신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헌금을 내는지를 보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헌금을 낼 때 어떠한 마음을 품고 헌금을 내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뭐 사람의 내면쯤이 얼마든지 꿰뚫어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돈의 액수보다 그 돈을 드리는 나의 마음,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설교 주제에 맞게 한번 변형해 봅시다. 교회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큼 많이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대체 내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품고 그 일을 진행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냥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너무 뻔한, 너무 신학적인 그 결론, 정의죠. 사실 교회는 이 건물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행사도 해야 하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있고 뭐 목사가 있고 전사가 있고 뭐 집사가 있고 교사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바쳐서 교회에 헌신을 해야만 이 교회 공동체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국 교회에서 이 청년들의 위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처럼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움직이지. 만일 여러분이 나는 그냥 못할 것 같아, 그냥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사실 주일학교가 운영이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 승현 형제처럼 교회 차량으로 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교회는 그 비용을 들여서 기사님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죠. 그만큼 경제적이고 또 우리 승현 형제 같은 분들에게는 참 고마운 일이죠, 교회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청년들의 헌신에 기초하는 교회는 마땅히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움직여 주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를 바랄 거예요. 이제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늘 교회 입장만 바라보겠어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헌신은 뭘까? 제 생각에는 내가 가진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그냥 몽땅 다 바치는 게 참된 헌신이라기보다는, 저는 참된 헌신 이런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 교회 일을 하는 나의 마음이 좀 온전하면 그게 참된 헌신이 아니겠어요. 자, 우리 청년분들 교회 일을 하시는데 또 어떤 직업상, 개인적인 상황상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권면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괜히 미안해하거나 좀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비록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우리 교회 일원이구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을 느낀다면 그게 뭐 하나님 볼 때 대단한 거지, 좋은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막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교회 일을 하실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까라는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온전한 그 헌신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다시 정리하면 교회 일에 있어서는, 헌신에 있어서는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자, 두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헌신에서는
나 자신보다 나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힘없는 가난한 어떤 여인이 나오죠. 선명한 대조입니다. 그만큼 메시지가 선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 부자들은 물론 돈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그냥 적게 돈을 낸 건데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한 액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게 논리적이겠죠. 제가 전에 그 출판사 다닐 때그 영업차 어떤 일이 있어서 저희 아는 분과 저의 그 기획실 선임과 함께 그 차를 타고 그 트렁크에 그 출판사 책을 가득 싣고 어느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교회가 그 압구정 소망교회였을 거예요. 그 교회에 전달해줄 책이 있었거든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그 의사, 변호사 같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헌금을 하는데 돈이 많으니까 그냥 아쉬움 없이 큰 액수로 헌금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면서 자기도 목사인데 그런 걸 보고 놀랐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액수를 별다른 꺼리낌 없이 막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 교회는.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 뭐 변호사, 뭐 의사, 뭐 사업가 그런 분들인 거죠. 자기들 소유의 극히 일부를 헌금을 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한 액수였던 거예요. 근데 이 반면에 이 가난한 여인은 그러니까 두 랩돈을 헌금을 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그 랩돈을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되지도 않는 불닭볶음면 들고 와가지고 참 아이들의 그 분위기를 다 해쳐버렸는데 랩돈은 당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의 128분의 1이었습니다. 편하게 20만 원을 계산하면 당시 랩돈은 1,560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3천 원을 헌금으로 낸 거예요. 진짜 성인치고는 보잘것없는 그 분량을 헌금을 한 거죠. 그만큼 가난하고 절박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평가를 하시잖아요. 어떤 평가입니까? 이 여인이 낸 3천 원이 저 부자들이 낸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큰 돈이라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이 말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는 마음으로 알겠는데 막상 설명을 하니 어려워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 무수한 결과인데 저는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 왔어요. 3천 원이 3천만 원보다 큰 돈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일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그날 이 부자들을 말하자면 그 돌려깎기 하신 것 같습니다. 비판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아실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 이 부자들은 헌금을 왜 했냐면 어,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헌금함의 구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동으로 만든 구조인데 이런 깔때기 구조였다고요. 그러니까 입구는 좁고 거기에 당연히 당시엔 지폐가 없었으니까 동전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데 떨어질 때마다 소리가 나니까 많은 돈을 헌금하면은 그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제 생각인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낼 수 있어. 라는 것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부자들과는 달랐죠. 어떻게 헌금을 했습니까? 물론 이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뭔가 믿음을 품고 헌금을 드린 것 같아요. 전 그 생활비 전부를. 어떤 믿음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냥 그 상상을 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 같다. 이러한 좀 기대라면 기대를 품고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은 자발적인 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 헌금 아니면 서원 헌금 아니면 구제 헌금일 텐데 그 중에 뭘까? 제 생각에는 서원 헌금인가 서원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전에 가진 걸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소원이 있었을까? 자신이 너무 가난하니까 다급하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성준 형제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토플 얘기도 했는데 저도 유학 준비할 때 토플을 봐야 하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토플 시험이 2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고 또 뭐 아니 물론 뭐 낼 수는 있겠지만 뭐 저는 몇 번 볼 생각으로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엄마 아빠에게 좀 죄송해서 어떻게 했냐면 뭐 참 이게 뭐 올바른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20만 원 헌금을 드렸어요. 그 시험이 20만 원이어서 제가 그 헌금을 왜 드렸을까요? 소원인데 서원 헌금인데 한 번에 좀 시험을 끝낼 수 있게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있었는데
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도와달라. 이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런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이 3천 원인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다음 달까지 못 살 것 같습니다. 내가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품고 자기 돈 전부 3천 원을 다 드린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장면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주제가 교회 헌신이니까 그 주제에 맞게 한번 재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이라 함은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내 것의 일부를 딱 드리고 만족감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하죠. 하지만 그게 참된 헌신인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헌신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된 헌신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 물론 믿음이라는 게 다양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 믿음 정도에 얼마든지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한번 이 여인의 그 행동을 바탕으로 믿음을 굳이 정의하자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 유일한 존재다. 그걸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당시에 시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혹시 날 도와주시면 나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제가 그런 20만 원이라는 헌금을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토대로 보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 같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청년분들 참 오랫동안 교회에서 교사로 뭐 여러 가지 일로 헌신을 하시는데 오늘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일종의 뭐 건강 검진이라면 건강 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 헌신을 하는데 이 부자들처럼 어떤 목적을 품고 헌신을 합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순수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헌신을 하나요? 이 부자들이 가진 목적이란 이런 것이었죠. 내가 이 돈을 투척을 하면 저 인간들이 나를 존경을 하겠지. 뭐 이런 것이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을 품었냐? 그냥 믿음을 품은 거죠. 자, 이 부자들의 모습과 여인의 모습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이 부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어, 비록 큰 헌신을 했겠지만 많은 돈을 교회에 내므로써 어쨌든 자기 자신을 교회와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이 여인은 비록 작은 그 돈을 교회에 드렸지만 좀 현대적으로 바꾸면 비록 보잘것없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자기 자신보다 앞세운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 인정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뭐 나의 재능과 부를 과시하는 게 그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게 뭐 죄입니까? 다만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교회보다 앞세우는지 아니면 교회를 나보다 앞세우는지 이제 그것은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교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죠. 대신 나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존재를 도드라지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그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듬어가는 그런 토대인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일을 통해서 다른 것을 일차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믿음을 좀 다듬어가고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좀 시간과 돈을 써서 교회 일을 하시는데 자칫 저의 이러한 권면이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교회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 높은 득점을 받도록 노력하신다면 그러한 자세 자체가 나를 그 은혜의 길로 더 빠르게 인도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교회 일이란 것은 헌신이라는 건 나를 과시하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헌신에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당시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자꾸 이 부자들을 저격을 하는데 이 부자들은 아마 그날 자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헌금을 그러니까 큰 금액을 헌금을 냈던 것 같아요. 자기 부를 과시한 것이죠. 아마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당시 그 성전 헌금함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많은 돈을 내는 그 부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아, 저 인간들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 큰 금액을 아무런 아쉬움 없이 저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 나도 한번 저렇게 헌금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만일 그들이 그 부자들을 보면서 아, 부럽다,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했다면 그런 평가는 당시에 뭐 신앙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승연 회장 좀 부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부자, 저 사람 부자다라면 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돈이 많다, 어떤 느낌, 뭐 어떤 생각을 한 적이 혹시 있나요? 부자들 보면서? 아 그래요? 네. 뭐 오늘날 한국에서 부자라고 하면 좀 어떤 점에서 보면 어감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우리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뭐 부모가 부자가 아닌 이상 부자가 되려면 다소 뭐 제 생각에는 편법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또 남들을 조금 뭐 속인다면 속여서 그렇게 부를 이룰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하면 좀 어감이 좋지 요즘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어요. 아, 부자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다. 뭐 성경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뭐 우리가 잘 다 아는 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잘 살았나? 뭐 사업을 잘 살았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았잖아요.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부자들을 보면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서 그렇게 복을 받아서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어요. 그런 인식을 증명하는 게 있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저 사람은 앞을 못 보는데 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앞을 못 봅니까?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었나요?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문제는 이런 질문하죠. 여러분, 이 상황이 되게 웃기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승현 형제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승현 형제 예수님의 제자인데 길을 가다 보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힘든데 좀 치료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을 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그 원인을 찾잖아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근데 이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사회에서 부자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뭐냐? 돈이 없고 아픈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복에서 먼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왜 어떤 죄를 지었길래 앞을 못 보냐고. 그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돈이 많은 청년이 나옵니다. 돈이 많아서 결국은 예수님께 너 그 영생을 얻으려면 가진 거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돌아가죠. 왜냐면 그 일을 못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잡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그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 낙타가 뭐 바늘길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과연 누가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그렇게 놀랐던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 정리를 하면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먼 사람이라는 거 그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날 성전에서 큰 금액을 헌금했던 부자들은 좀 바꿔보면 교회에 크게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부자들을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가난한 여인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아, 반응도 안 했겠죠. 그냥 무시했던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았죠. 왜냐하면 많은 돈을 헌금하지 못하니까. 저 여인은 하나님이 볼 때 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인식을 그냥 뒤집어 버린 거죠. 어떻게 뒤집었습니까? 평가를 하셨잖아요.
저 여인의 3,000원이 저 부자들의 3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비록 부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교회에 크게 헌신하는 사람들이었고 귀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볼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이 순수한 믿음을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이 여인이 진짜 헌신자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헌신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너무 식상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진짜 헌신이라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우리 청년들의 헌신을 온전히 평가하고 제대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여러분이 뭐 그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좀 속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은 저 사람의 일보다 좀 적은 것 같고,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주목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냥 가끔 쓴소리 들으면 진짜 하기 싫고 교회 옮기기 싶을 수도 있죠. 제가 앞에서 설교 시작하면서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왜 저 영혼이 붙잡고 이런 말을 했겠어요? 나는 많은 헌금을 드리지는 못하고 대신 내 몸을 움직여서 교회 봉사를 해.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당시에는 교인 수가 한 500명 됐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이죠. 그 권사님은 교회 일을 하면서 아마 자신과 타인을 비교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게 남편이 건강하고 돈 많이 벌어서 많은 돈을 헌금했겠죠. 하지만 자신은 많은 돈을 헌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일종의 자격지심이라면 자격지심을 가졌던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그렇게 나와 타인을 비교를 하고 때로는 좀 마음이 쓰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혹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 상식적인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내가 일하다가 상처받을 일 적을 것 같고 설령 상처를 받았어도 빨리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권면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소한 일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평가가 아니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기준, 그게 중요하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권면을 드리면 오늘 뭐 이야기가 헌금 이야기인데 뭐 제가 좀 불편할 수 있긴 한데 듣기에 권면을 드리면 혹시라도 나는 왜 이렇게 많은 헌금을 교회에 드리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미안해하는 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러한 미안한 감정을 빨리 마음에서 덜어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고등학생도 아니잖아요. 만약 어떤 중학생이 그런 미안함을 갖고 있다면 제가 굳이 뭐 교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당장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뭐 프로 신앙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 쓸데없는 감정 하나 가지고 자꾸 마음을 쓴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꾸 그러면 처음엔 이렇게 흔들리지만 나중엔 크게 흔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라는 단어는 구약 언어나 신약 언어나 다 비슷해요. 어,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뭔가 그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 미안함이 내 신앙생활에서 안개로 작용을 한다면 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굳이 쓸데없는 미안함을 품어서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그런 뭐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은 전혀 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사람이 있는 단체가 집단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움직이려면 누군가 일을 해야 하죠. 근데 교회라는 게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니까 뭐 비교의식도 있고 갈등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일하다가 짜증도 나고 상처도 받고 그냥 등 돌리고 살 때도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뭐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우리가 늘 깨끗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다만 이 점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나의 마음을, 나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할 수 있다. 이 점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할 때, 봉사할 때 그 자체로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알면 내가 비록 다른 사람 말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상처를 받아도 조금 빨리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결론을 내리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선 싸움 같아요. 내가 사람과 환경을 더 많이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볼 것인가, 그건 내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시선 싸움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이 본문 말씀이 또 이번 주 열심히 봉사를 하신 우리 청년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고, 또 저의 부족한 설교가 우리 청년분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줬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방향성을 보여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만 때로는 낙심할 수 있고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